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절 9번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11월은 1년 중에 가장 경건한 달입니다. 왜 그럴까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철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로삭품 요란해도 제 절개를 굽히지 않는 황국단품은 어떠한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경건하지요? 지난 월요일 저는 고 박순경 교수님의 장례 과정에 참여해서 하관식을 집례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천안공원이었는데 화장하지 않고 매장하는 일은 참 오랜만의 경우였습니다. 저는 집례하는 목사로서 흙을 덮기 전에 마지막 순간 자신있게 이런 말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선하고 의롭고 사랑 가운데 살았으니 정녕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흙에서 왔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가십시오 라면서 흙을 뿌려드렸습니다. 그분의 나이는 98살이었습니다. 평생 홀로 사셨는데 그의 제자 한 사람이 평생 곁에서 29년을 함께 살았으니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지극한 평범함으로 귀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박순경 교수님의 생애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해방 직후 감신을 다니면서 세 친구와 함께 당시 그들의 삶을 눈뜨게 한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를 공부하였는데 그 세 사람은 그의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작은 책을 번역해서 결국은 출판을 했습니다. 책이 귀한 시절이니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습니까? 세 동기생은 허혁, 박순경, 이영빈 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들보다 2년 후배인 김준영이란 후배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나서 그가 자기 고향 개성으로 피난 갔다가 마루 밑에 숨어서 이 책 복음과 율법을 읽었다고 합니다. 무려 4번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옛 신앙인들은, 옛 선배들은 이렇게 멋있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첫 여성 신학자 박순경 선생은 참 연약해 보이는 여성입니다. 그러나 평생 시대와 맞서면서 참 강하게 살았습니다. 91년도에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겉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강하게 사는가 하면 강해 보이는 사람도 아주 심약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결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자주 듣던 이야기였습니다. 만나보니 선해 보이네. 만나 보이니까 사람은 착한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선입견이 오판을 하게 만듭니다. 제 생각에 사람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는 3가지 도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손가락이고,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가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들의 잣대는 명쾌하고 날카롭습니다. 이 사람은 보수적이고 저 사람은 진보적이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경상도 출신은 무뚝뚝하고 충청도 사람은 속을 몰라. 이렇게 무자르하는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일 듣기 거북한 것은 A형은 속이 좁고 O형은 속이 넓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라도 봐주기만 해도 참 다행입니다. 선입견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평가하면 그나마 고맙기까지 합니다. 만약 가슴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선입견을 지닌 뭇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늘 가슴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일이 관계하시고 또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편견 없이 소중한 사람 하나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참 따뜻한 은혜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시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것은 주후 50년경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1년 반가량 그곳에서 체류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에서 보듯 아주 쉼없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런데 고린도에서만 1년 반 이상 정착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에 대한 애정이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자주 책망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적으로 갈등과 다툼이 많았고, 그리고 분열과 오해가 잦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편견이 없이 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인간에 대한 차별이 없었습니다. 다만 거룩한 편견을 지녔습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는 그런 차별과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때로는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회중의 구성원을 보면 세상의 잣대로 따져 그리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도 거의 없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가문도 시원치 않습니다. 이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야, 사도 바울은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도 전문성도 출신도 별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잣대일 뿐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은 사람의 판단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손가락이 아니라 최소한 눈으로, 더 나아가서 가슴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사람은 미련한 자, 약한 자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내세우는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함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편견을 넘어서 역차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세상의 특권, 세상의 특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쥐뿔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내 지혜를 내세우지도 자기를 의롭다고 과시하지도 자신의 성공도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이미
자기를 단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의지가지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듯이 그들은 자기를 내세울 것이 없어서 모두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자기의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근거와 함께 바로 삶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자랑이 된 것입니다.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때로 스스로 무너져 내릴 인생들을 떠받쳐주는 은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배경이 없는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토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평생 구도의 길을 찾아 나섰고 불로초를 찾고자 했지만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인간의 곤경과 비참과 연약함과 미련함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찾아오신 그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신이 직접 희생하는 경우 세상에 이런 종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공부하면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대부분 십자가라고 하면 자신이 짊어질 고통부터 생각해서 절레절레합니다. 그 중에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내 몫의 고난도 견딜만 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내가 과감히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제가 오늘 주보에 썼듯이 2021년도 캘린더 날마다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 들으셨습니까? 네. 예. 색동교회 명장 이주석 집사님과 이상훈 권사님의 작품입니다. 흔한 달력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집집마다 가장 빛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1년 동안 집집마다 가장 빛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험한 바에 따르면 십자가를 만든 사람들은 대체로 십자가를 아름답게 제작합니다. 전통이 길고 영성이 깊은 교회일수록, 그런 작가일수록 십자가가 무척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역설적이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지 고난의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강조하니까 십자가를 그냥 험악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지극히 신비롭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신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에 따라서 살게 하는 아름다운 방식,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오히려 내 삶을 아름답게 하고 부요하게 만드는 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어쩌다 한 번 지고 마는 고난의 승부수가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해서 행해야 할 삶의 새로운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바로 사랑의 모습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기에 정녕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어가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신앙의 단계 중 칭의를 보십시오. 그 뜻은 나는 비록 죄가 많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 많은 나를 의롭다고 믿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냥 종교입니다. 자기가 믿음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한낱 자족적인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천차만별이다, 십인십색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사람이 한 묶음으로 자꾸 묶어놓고 분류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편견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소중하고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성장 과정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관심사나 출신 그리고 환경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선입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저마다 다르지만 기실 또 다 같은 법입니다.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같은 영향권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부간에 다투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같은 영향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질함우함하기도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랑의 울타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가슴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와 현실이 이렇게 각박하고 힘든 것은 우리가 강함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강자의 종교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 주요 교리가 무엇입니까? 성장 만능, 금력, 특별한 학연, 엘리트주의, 특권, 친분관계의 울타리 이런 것들이 주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를 섬기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각박하고 불편해졌습니다.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진짜 보수니, 무슨 오리지널 보수니, 이렇게 자기들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차별화하면서 강함을 추구합니다. 이게 종교의 권력화입니다. 강함을 맹종하고 우상화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함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그 오만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그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찾아오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 저는 40대 초반부터 43살부터 누진 다초점 렌즈를 꼈습니다. 누진 다초점 안경을 썼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찍 썼죠? 제가 안경계에 공헌을 좀 했습니다. 40대 후반에는 허리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서서 다니는 게 겁이 났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야, 이렇게 벌써 나이가 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어깨로 나이가 들었습니다. 또 지금은 무릎으로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사실 나 자신도 내 연약함을 다 알지 못하는데 남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마지막 입세로 유명한 오헬리의 단편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칼을 들이대면서 주인에게 손들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인이 한 손을 들었습니다. 도둑이 버럭! 다른 손도 들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인은 도둑에게 한쪽은 신경통이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둑은 갑자기 말씨가 부드러워지더니 신경통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공감의 눈빛으로 사실 나도 신경통으로 오래 고생을 하고 있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둑은 칼을 내려놓고 주인과 마주 앉아서 신경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동안의 치료의 방법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두려움에 떨던 아내가 차를 내왔고 더 이상 주인과 도둑의 관계는 사라졌습니다. 오헬리의 단편입니다. 오헬리는 작가의 고양이 이름인데 고양이 이름을 작가명으로 사용한 겁니다. 나의 강함으로, 나의 똑똑함으로, 나의 엘리트 의식으로 남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연약함으로만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슴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연약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아픔으로 바로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 의로움, 온전함, 그리고 자기 만족을 단념하고 내려놓은 그 사람,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하심을 내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구원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슴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모를까요? 영적인 교통은커녕 가슴으로 공감하기는커녕 늘 우리 자신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인들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지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문법,
하나님의 표현 방식,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움켜쥔 채 더 강한 것을 우상화하면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식들, 편가름이나 강함에 대한 숭배나 차별, 우선순위가 얼마나 만연해졌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그 허물과 어두운 현실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는 내세울 만한 세상의 자랑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30절 31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위협받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그 사랑과 자비 가운데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와르르 무너져 내릴 바벨탑과 같은 인간의 오만함을 쌓기보다는 내 삶의 토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하시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늘 그 사랑을 자랑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자 할 때, 자기 의를 단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붙잡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온전히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섬기는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서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약함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